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20절에서 25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 강림의 역사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유대 지역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나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까지도 힘든 어려움이 이 기근으로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 새롭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요. 11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 교회들에게 부조, 즉 물질이나 음식들을 모아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근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지금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뭐 한두 끼 굶는 수준이라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으면서 버티는 수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죠. 당시 기근은 정말 몇 달 혹은 몇 년을 얼마나 굶으면서 버텨야 할지 모르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기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위기에도 유대 바깥 지역에 있는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이 일을 잘 이겨나가게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로 간의 연보나 구제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기근의 위기를 잘 넘겨가고 있는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하나의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이제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기근이 있던 때를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히 이때가 언젠지 살펴보면 앞에 28절을 보시면 큰 흉년이 언제 들었냐? 바로 글라우디오 때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기원 후 41년부터 54년까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41년이 넘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본문 1절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니까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헤롯 왕 하면 성경에 종종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 똑같은 인물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해할 때도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 만났다가 이제 그 새롭게 태어나는 왕이 있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2살 밑으로 이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헤롯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세간에서도.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난 뒤에 기원전 37년에 처음으로 유대 지역을 너가 한번 다스려봐 라고 이제 로마가 맡겼던 최초의 분봉왕이 이 헤롯 대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누구냐면요, 정식 명칭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권력 투쟁을 하다가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손자에게 미안해서 로마로 유학을 보내줘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자라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멀리서 오긴 했지만 왕족이다 보니까 좋은 가문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도 권력 투쟁이 벌어지다가 결국 글라우디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됐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유대 땅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다가 완전히 이제 친구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황제가 딱 되니까 완전히 나한테 이제 이 유대 땅 전체를 달라 해가지고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대관했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이 유대 땅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되는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저기 로마에서는 자기 친구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여기 유대 땅에서는 자기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땅 전체를 차지하면서 약 AD 41년에 이런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사람인가 당시 평가를 보면 상당히 평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아그리파 왕은 자신보다 앞서 통치한 헤롯과 전혀 달랐다. 아그리파의 천성은 온화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관대했다. 아그리파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좋아하였으며 율법을 세심히 지키려고 많은 애를 썼다. 따라서 그는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단 하루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있던 헤롯 왕들보다는 더 나았다는 평가를 분명히 들었고요. 그리고 좀 특이점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하스모니안 왕족이라고 구약과 신약 그 중간기에 잠깐 유대 민족들이 자신의 독립된 국가를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서 이뤘던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그 왕족 중에 후손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열성적인 정통 유대인의 그 피를 이어받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이나 혹은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키기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딱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되고 보니까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사마리아에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에도 그렇고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고 가리질 않고 예수님이라는 자를,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갑자기 막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 밖인 저 안디옥까지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이 교회가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하죠.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지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미 교회 안에 첫 순교자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스데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은요,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12사도 중에 그것도 지도자급이었던 이 야고보가 잡혀서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다 야고보를 지금 칼로 죽였다라고 일부러 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건 신명기 13장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칼로 죽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지 말고 칼로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이단자 취급한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자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야고보 한 명을 죽이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향한 헤롯의 공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더해서 지금 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합니까? 3절에 보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 백성들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사실 지금까지 여론이 그래도 교회들에게 손을 들어줬던 적이 좀 있어서 풀려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AD 30년 정도에 승천하셨다고 보고 지금 41년이니까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때부터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눈엣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지금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력을 약하게만 해준다면 계속해서 헤롯을 지지하겠죠. 그러니 헤롯은 더 이상 지체할 게 없는 거예요. 더 탄압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를 죽이는 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서 초대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 어찌 보면 더 중심이었던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지난주까지 11장까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믿기 시작했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까지 세워졌어요. 이제 여기서 딱 한 고비만 더 넘기면요, 13장부터 보면 사울과 바나바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이어져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 사울의 전도 여행이 그려지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걸 넘어가는 딱 그 관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자신의 교회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먼저 3절 끝에를 잠깐 보시면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언제냐? 딱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해요. 무교절 기간. 무교절이 언제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면 그 6월절 이후에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다 보니까 보통 이때는 어떤 죄인들도 처벌하지 않아요. 그걸 처벌하면 이제 율법을 어긴 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일단 잡아두고 있는 거죠.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여기서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겠다. 이거는 4명이 한 조를 이뤄서 24시간을 각 3시간씩 돌아가면서 아마 경비 근무를 섰을 것으로 보여요. 사교대죠. 그리고 이게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밤에 잠을 자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베드로 자신은 2개의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군인이 한 명씩 같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거의 같이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그리고 문이 닫혀 있고 그 문 바로 앞에 또 파수꾼이 또 2명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명, 4명. 우리가 보통 이 당시 로마군이다 하면은 어디서 이제 만화 같은 걸 봐가지고 좀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약간 얼빠지고 이런 군인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거의 UDT예요. 707 특전사 정도 수준이에요. 전쟁 경험도 많고 훈련 많이 받았고 그리고 힘세고 사람 죽이는 거 쉽게 할 정도의 사람들이 4명이나 이 옆에 베드로 옆에 붙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상황을 그린 것은 뭡니까? 탈옥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결코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있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처형하려는 날이 다가와요.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밖에. 여기서 이제 교회가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더라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의 우리말에는 한글에는 없는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 상태를 딱 찍어서 마치 표현해주는 그런 시제예요.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물론 이런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서 잠들더니만 지금 자기 죽음을 앞두고도 일관성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히 잠자고 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주의 사자가 광채 가운데 나타나요. 빛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쇠사슬을 벗겨줘요. 그리고 이후에도 쭉 눈으로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 천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옷 입고 뭐 신고 이제 뭐 띠를 띠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라 나갑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는 중에도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혹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거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렇죠? 그렇게 10절에 보시면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또 쇠문까지 갔더니 저절로 열려요. 그러니까 결국 탈옥에 이제 성공하고 다 나오자 천사는 떠난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천사가 떠나자 이때가 돼서야 이게 생시구나 합니다. 아, 내가 깨어 있었고 이게 진짜 벌어진 일이구나.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바로 베드로는 12절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선교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고요. 마가복음의 저자를 얘기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다락방. 거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 마리아, 사실상 마리아의 집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때에 이제 그 집이 워낙 교회 모임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잘 사용되다 보니까 베드로는 딱 감옥에서 탈옥하자마자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 그 마리아의 집으로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12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려요. 근데 아마 조용히 두드렸겠죠? 정말 조용하게 걸리면 잡혀 들어가니까. 근데 이때 그걸 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 원문으로 보면 어린 여종이에요. 어린 여종. 아마 다들 기도 중이다 보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망도 보고 문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왔지 하면서 보러 나갔을 텐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자주 듣던, 설교할 때 자주 듣던 그 목소리인 거예요. 베드로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요.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그러자 기도하던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일단 그 여자아이의 말을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하도 참말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의 천사라는 말이 왜 갑자기 나오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각 사람들한테 수호천사가 한 명씩 붙어 있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호천사는 자신이 보호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호하는 대상과 같은 모습이라고까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너 미쳤구나. 아니 네 말이 진짜라면 베드로가 죽어서 그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수호천사가 여기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전혀 베드로가 진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걸 믿질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6절에 보면 진짜 베드로구나 하고 이제 이들이 깜짝 놀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이제 생각하기 쉬운 해석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걸 믿는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해석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칼뱅의 해설을 함께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칼뱅의 해설이에요.
베드로의 도착을 알리는 소녀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기대한 것은 다른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게 다른 결과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기도로 했겠느냐? 칼뱅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각오를 갖추며 양떼들이 갑작스런 이리떼들의 돌격에 놀라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께서 이 박해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베드로 탈옥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구출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저는 신뢰가 가는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전에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다가 주의 사자가 와서 한번 구해준 경력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뭐냐면 그때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잠깐 구금해 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지금 이 사람을 구금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헤롯 왕이에요. 무려 헤롯 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교도소 같은 곳이에요. 아마 여기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2중 3중으로 베드로 얘를 꼭 처형시키겠다, 꼭 죽이겠다라는 일념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특전사 4명이 매번 돌아가면서 졸지도 않아요. 좌우 양옆에서 문 앞에서 지켜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바로 처형날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얼마 전에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살든지 죽든지, 사실 죽는 걸 예상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각오가 그에게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기를, 죽을 때마저도 이 일로 교회의 성도들이 놀라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그렇죠? 박해에 놀라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이 박해의 폭풍이 하루빨리 가라앉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요 앞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하니까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수호천사가 와 있겠지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나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나름 그들 모두의 마음은 절실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것이고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그가 베푸신 구원은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생각해 볼 때에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영역,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혀 예상조차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을 돌보사 지키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누가는요,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을 숨겨놓았어요. 먼저는 본문 5절에 한번 보시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사실 간절히라는 이 단어가 에크테노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딱 한 번 쓰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어디서 쓰였나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 모습의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이죠. 이뿐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데리고 나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요, 뭐가 떠오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읽고 혹은 이방인들도 구약을 안다면 구약의 출애굽 때의 상황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본문 7절과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왜 베드로한테 뭔가 쓸데없는 명령들을 하나 싶었어요. 우린 읽을 때.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근데 알고 보니까 유월절날 출애굽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명령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바로 유월절날 그 전날 밤에. 그래서 이런 정황 때문에 오늘 본문을 베드로의 유월절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이런 장치들을 통해 저자인 누가가, 그리고 그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의 박해는 뭔가 더 스케일이 커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잡아간 거예요. 그렇죠? 뭐 왕이 더 심한 거죠.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죽었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갔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이런 때에 과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생존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당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의 긴 어둠의 밤을 지날 때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사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다 포기하고 베드로는 또 거기서 자고 교회도 또 그가 죽을 거라고 그냥 체념하고 나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결국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사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대로 주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언제든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그런 과정과 결과로 너희들의 그런 부족한 기도에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영혼의 잠을 깊이 잘 때도 있어요. 그가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할 때마저 이게 구원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그냥 일이 우연찮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비몽사몽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영부영. 깨어서 기도할 때마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코앞에 있는 문제를 벗어나서 그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고작 한다는 말이 네가 미쳤구나 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우리를 쳐서 깨우셔서라도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펼쳐가면서라도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사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단순히 구약의 출애굽 때에만 혹은 초대교회 때에만 베푸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에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사실 한 번에 순간이동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쇠사슬이 풀리게 하셔요? 경비병들의 눈과 귀가 멀게 하셔요? 첫째 파수를 지나고요, 또 둘째 파수를 지나게 하셔요. 쇠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다 겪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칼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쵸? 한 번에 만들어도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뜻에서이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찬찬히 그의 일하심을 더욱더 곱씹도록,
그래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본문은 베드로가 경험한 유월절이었어요. 베드로 개인이, 그죠? 물론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교회에게 큰 위로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자신을 보고 놀란 성도들을 조용히 시키고요.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곳까지 이끌어서 나오게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냐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라고 하고 떠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헤로당이 잡으려고 안달이 날 테니까 당연히 자기는 여길 떠나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은요, 베드로 개인의 일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결국 교회 전체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기 등장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전달되면서 아마 계속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기록되고요. 이걸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 베드로의 유월절은 이후에 교회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 심해졌을 거고요. 로마 제국의 박해도 더 거세졌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볼 지점은요, 그러면 단순히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지, 우리를 건져주시지, 우리를 구원해주시지, 그러니까 어떤 문자적 의미의 문제 해결 혹은 생존, 성공, 이렇게 이 베드로의 내용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이나 구원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요, 베드로는 맞아요. 극적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요, 사실 여기 야고보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생전에 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해요. 주님, 우리를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야심이 있는 거죠. 야심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 자신이 마실 잔, 자신이 받을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에요. 그리고 대속의 세례, 죽음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말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편 좌편에만 앉게 해주세요 라고 또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2절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선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함께 대답했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는 늙음하게 반모섬의 유배도 갔지만 12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한다? 혹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착착 다 해결된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오지 않고, 혹은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금방 극복되고, 그렇게 주의 교회가 확장되어져만 가고 더 번창하고 그렇게 세상 앞에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일하심을 이렇게 단순하게, 특히나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결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히려 빠른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빠른 죽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시는 방식이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를 꾸준히 섬기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르침을 교회에 잘 가르치고 전수함으로 자신의 직무를 그렇게 이 생에서 끝까지 다함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세상에서 좀 더 돈을 잘 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이 평안해요. 별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정에 다사다난한 일이 많은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시험에 한 번에 턱 합격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시험에서 잘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금방 성장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더디고 정체되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성급히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경륜은 베드로가 구원받았을 때 그의 교회가 도저히 믿기 힘들어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방식과 모양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거기서 그리고 있죠.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상반된 서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장 안에서 해요.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다라고 해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37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칼로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코앞에 벌어질 일들을 보며 사는 자들이다 보니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당장의 슬픔이 우리에게 없길 바라요. 당장에 닥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갔으면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어야만,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설사 내가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결국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는, 그의 백성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과정이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니 설사 우리의 이 생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그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이미 그의 대속과 구속의 유익을 다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죽음도 삶도, 그리고 구원도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과정일 뿐이요, 오직 이러한 우리의 생 안에서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이기에 이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결국이요, 우리가 살아갈 이 생 그리고 또 저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제 교회에 닥쳤던 모든 위기와 고난들이 다 잠재워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부조금 가지고 기근을 도우러 갔던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게 13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한 1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24절을 우리가 대번에 읽었으니까 이랬구나라고 하지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안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더해졌다라고까지 표현하나,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먼저 첫 번째로는 본문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결국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된 정황인가 잠깐 살펴보면 일단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탈옥하고 난 이후에 경비병들은 다 처형을 당하죠. 당시에 어떤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그 죄수가 받을 죄를 받는다라는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19절 끝에 보니까 헤롯이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넬료가 머물던 가이사랴로 갔다고 하는데 이제 로마 총독이 거기에 거주하는 곳이고 좀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거기로 간 것 같아요. 20절부터 보시면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뭔가 헤롯 왕에게 밉보였다고 해요. 이제 헤롯이 거기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게 양식을 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가이사랴 위쪽에 있던 더 위쪽에 있던 해변 도시인데 이제 무역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중해가 있고 저쪽 위에서 소아시아랑 연결돼서요. 그런데 위에 바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바다가 있어가지고 밭을 읽을 데가 없어서 이제 식량을 유대 쪽에서 돈을 주고 항상 사 먹었어요. 돈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끊기니까 큰일이 난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헤롯의 마음을 좀 돌이켜 봐야겠다.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한번 화목하게 지내도록 우리가 일을 벌여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아까 전에 말했던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에도 또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여기 본문 21절에 한번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날이 언제냐 보면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로마 건국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거나 혹은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날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헤롯도 황제의 신하니까 특별히 또 자기 친구의 신하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신하. 멋지게 왕복을 딱 입고 단상에 앉은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요세푸스가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은으로 만든 멋들어진 옷을 입고 이른 아침에 극장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 떠오르는 햇살이 그의 옷에 달린 은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한지 쳐다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했다. 이곳 저곳에서 아그리빠가 바로 신이다라는 아첨의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서 요세푸스가 덧붙이길 비록 이 말은 그에게 유익한 소리는 아니었다. 군중들은 이같이 함성을 질렀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본문 22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신으로 막 지금 칭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 아그리빠 왕은 이런 아첨을 듣고서도 군중들을 오히려 꾸짖지 않고 그냥 들으면서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뭘까요? 속으로 뭔가 으쓱한 거죠. 기분 좋은 거죠.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날에 자신은 비록 분봉왕이긴 하지만 그 황제와 같은 어떤 신급으로 칭송받고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 바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오히려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헤롯을 쳤던 이 주의 사자 있잖아요. 주의 사자. 아까 베드로 앞에 나타났던 주의 사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또 여기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라고 했는데 이 쳤다라는 단어 또한 아까 베드로 앞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죠? 옆구리를 쳐서 깨웠죠? 이 쳤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쳐서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 왕도 치도록 자신의 사자에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복통을 일으켜서 죽은 걸로 보이는데요. 현대 의학에서는 이걸 급성 장폐색증이라고 너무 큰 회충이 이제 장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통으로 알타가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5일간 이 헤롯 왕이 알타가 죽었다라고 서술하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네들이 신이라고 부른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자네들이 방금 내게 한 거짓말을 꾸짖고 계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로 환호를 받던 내가 죽음에 의해 급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네.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5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지 7년째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그가 이런 죽음을 맞이했으니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이걸 지켰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이 내용을 지금 누가가 기록한 대로 받고 믿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인 저 헤롯 왕보다, 아니 이 날에 기념되고 칭송받고 있는 그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구나,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온 만물의 왕이 그분이시고 머리오 주권자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리고 또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된 것의 첫 번째 이유가 헤롯의 죽음이었다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때문이었어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죽였죠. 그렇게 이제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이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 탈옥했죠. 그러나 그렇게 베드로는 어디론가 잠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 바톤을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넘기고 갔어요? 아까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에게 지도자를 넘기고 간 거예요. 바로 야고보와 동명이인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인 그 야고보에게 넘기고 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오던 사도 야고보도 죽었고 또 베드로도 도망가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지도 아래 더욱더 탄탄하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더 탄탄하고 안정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또 초대교회를 사도들과 함께 이끌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기적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가서 예배에도 참석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더해서 어느 정도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가져가면서 유대인의 율법들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교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의인 야고보였어요. 의인 야고보.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래도 정통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구석이 나오거든요. 갑갑하죠, 진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야고보가 수장 역할을 하면서 아무 탈이 없어요. 아무 탈이 없을 정도로 잘 지도했어요. 잘 다스렸어요. 이후에 이 의인 야고보가 오죽하면 AD 62년에 당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아나누스라는 그 사람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그러한 그의 죽음 이후에 몇 년 뒤에,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막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던 야고보가, 의인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평을 받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위상이 당시 얼마나 높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그가 이끌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이전에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를 통해 다스림받던 그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탄탄하고, 그렇게 모두에게 인정받으면서 교회의 덕을 널리 알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더 흥황하여 더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헤롯이 모든 권력을 쥐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충 한 마리에 죽고 마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헤롯 왕이. 그리고 시작하면서는 사도 야고보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었고요,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gat혀 있었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의인 야고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고요, 주의 교회가 더 성장해가는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모든 역사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열방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많은 크고 작은 인물들이 다 스쳐 지나가겠지만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가 주신 대로 오직 그가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다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경륜 가운데 바로 택함받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일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그를 바라고 그에게만 기대며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잘 보지 못하며 그 어떤 작은 하나의 사안도 보장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섭리하사 그의 능력 가운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가장 선하신 과정과 결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